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원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못한 죄,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미워했던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심장에는 열정이 더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냉랭해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어진 열정이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동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종교인 성경 700독 완독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는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을 밝혀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하옵소서. 동신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빛으로 치유하사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깊은 밤을 지새며 이 노래를 불러 너를 위해 혼자 울고 있었던 시간은 어땠을까. 흐르고 흘러서 넌 괜찮다지만 내 맘에 똑같이 남은 너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아프고 아프게 아려운 맘을 맴도네.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너와 같이 이 밤을 지새며 노래하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너를 보며 생각했지. 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게. 함께 할게. 너와 같이 영원히 너의 곁에서. 너의 눈물 모아 나의 병에 담아 이 맘에 간직하며 노래하네. 후아, 깊은 밤을 지새며 이 노래를 불러 너를 위해 혼자 울고 있었던 시간은 어땠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두 번째 주간, 이제 첫 주간을 지나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하는 그 말씀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말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놀림의 땅그레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문화에서는, 또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를 가끔은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옛 아주 유명한 글들에서 그 부분을 따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어려울 거 없이, 이게 너무 어려울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동안에 소설로도 유명했고, 또 연극으로도 유명했고, 요새는 프랭카드 붙었던데, 친정 엄마. 그러면 여러분, 친정 엄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포용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그걸 번역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친정엄마? 그냥 친정엄마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남편도 이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뭐 그 우리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럼 너네 아버지 쪽 엄마를 말하는 거야? 엄마 쪽 엄마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적 개념, 영어나 이런 서구 개념에서는 저기 친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소위 뭐냐면 소설로도 영화로도 연극으로도 또 그리고 아주 여러 작품으로도 많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림의 땅게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유명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이 놀림의 땅그레를 이 부활절에 아주 주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보이죠? 지금 저렇게 보이죠? 예. 그다음에 또 여기도 또 저쪽에도 보면 또 한 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저게 바로 이제 그 놀림의 땅그레를 이렇게 현대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이번 주 주보 컷으로도 쓸 것인데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여성,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그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아주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가 있죠. 아니에요? 예, 무덤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도 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밖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 또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그리고 들여다볼 때도 어떻게 들여다봤다? 울면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 거예요? 부활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두 사람이나 있는데 두 분이나 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오는데 그래서 천사는 말해요. 여자야 왜 울지? 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면 말하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얼핏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안 가져갔습니다.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딱 단정을 하잖아요. 뭐라고 딱 단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갔다. 옮겨갔다. 근데 옮겨가갔는데 문제는 뭐라?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시체 놓였던 머리맡에 발끝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여기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그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게 사람들이 가져갔다. 여러분 이게 무지의 소산이죠. 무지, 알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생각 안에 빠져갖고 다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담도 있잖아. 서울 한양 가본 사람이 이겨요? 한양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 웃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 보편적인 성향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가지고 이 말까지 하고 돌이켜서 누가 계신 걸 보았어요? 누가 계신 걸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누가 봤단 말이에요, 누가? 마리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부활 현장에 천사가 말하는데도 안 들어. 자꾸 그리고 없어졌다가 자꾸 우겨.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누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봐요. 뭐라 그래? 여자야 왜 울고 있고 누굴 찾고 있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뭐가 있어? 내가 지금 누굴 찾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 우리말로 이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동산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다 쉽게 아니까 가든이에요. 가든. 에? 가든에서 그 가든에 시큐리티가 있는 거죠. 가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원사인 줄 알고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 진짜 주여가 아니죠. 여러분 잘못 높임 사람한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라. 지금도 또 악한 사람들이 옮겨갔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당신이 옮겨갔거든. 이게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누구랑 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여전히 뭘 주장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부활하신 예수한테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 내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여인만 그랬겠거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특징 중에 하나는 카더라 통신이 더 위대해요. 카더라 통신이 훨씬 더 위대해요, 우리나라는. 팩트를 알려주면 아니라고 우겨요. 그리고 뭐야? 뭐뭐 카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러분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사람들이 막 방송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발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뭘 했다는 거예요? 라보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누구랑 얘기했는데요? 예수님하고. 근데 내 안을 갖다 딱 지목을 해서 딱 얘기하니까 그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 라보니라는 거죠. 라보니라는 말은 여러분 그 갈릴리 사투리예요.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샘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날 붙들지 마라, 나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놀림에 땅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선은 이 지금 부활의 현장 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구약 시대의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어떤 부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어떻게 하신다? 살리기도 하신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죽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린다. 또 음부에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땅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그러니까 땅속에 내려가서 묻게도 하시고 다시 그 땅속에서 어떻게 하기도 하신다? 올리기도 하신다. 이게 딱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무슨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 그다음 땅에 묻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는 거? 일어나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4절로 35절은 엘리사 이야기인데 그 엘리사의 수냄 여인의 그 이야기죠.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서 거기 몸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기도를 해주었죠. 그래서 나중에 7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되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얻는다고요? 영생. 구약에는 여러분 영생의 개념이 그렇게 확실하게 신약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은 어디까지냐 하면 여러분 잘 살고 태어나서 잘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늘 말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10조의 묘실에 들어가는 걸로 최고예요. 근데 구약에도 역시나 뭘 얘기하고 있다? 이게 얘기하는 게 영생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에 돌아와서 보면, 신약시대에 부활을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뭐냐 하면,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사로? 나 살겠다 그 뜻이에요. 뭐예요? 나사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리에셀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에셀. 누구의 종이었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엘리에셀을 갖다가 헬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헬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자루스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김화자, 꽃화자를 써가지고 김화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다. 만약 그러면 화자 하면 일본 말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나자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지났느냐? 나흘이 지나서 이미 뭐가 난다고 얘기했느냐? 냄새가 난다고 다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소위 성서시대 사람들은 며칠 만에 장례를 끝내야 된다?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썩기 때문이에요. 우리하고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미라를 만든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썩는 걸 어떻게 방지하니까? 이거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여러분 잘 썩습니다. 한국 이런 날씨가 이렇게 축축한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 잘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보존을 많이 하려고 그랬죠? 보존하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염장류가 발달했죠. 염장류. 거기서 이제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미 냄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오셔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말하다가 대뜸 말했죠. 뭐라고? 아니 나한테 종말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여러분 얘는 똑같죠. 돌아가셨어. 어떤 분 제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우리도 다 압니다. 언제 살아날 거는. 예? 종말에 살아날 거는 우리도 압니다. 딱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무슨 사항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단대가 다시 우리 그때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아니, 그 다음에 죽은 나를, 말이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영도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리아가 있는 거 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부활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천사를 봤다네요. 이것도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 뭐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또 어떻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중에 좀 갈라서게 되죠, 이렇게.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회가 자라나면서 이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에게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천년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는 무엇이냐?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울면서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 보는 것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죠? 뭐예요? 부활의 현장에 왔지만은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아쉬운 뭔가가 또 있어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게 혹시나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면서 그 했는데 거기 천사가 두 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천사가 말하죠.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왜 운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시체를 못 찾고 있어서 지금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어디인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묘교회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묘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처음에 세워진 것이 콘스탄틴 엄마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아주 독실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갔냐?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래서 직접 가셔가지고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뭘 가지고 갔느냐 하면은 소위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신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뜯어가지고 가져왔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에 갖다 놨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로마에 가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오르내리니까 이게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망가져요. 그래서 그 옆에 세 계단을 해놨어요. 그 새 계단을 해놓고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루터는 거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느냐? 여러분 이게 저거하고 올라갔죠. 이게 무릎으로 다 기어서 올라가도록 다 만들어놨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헬레나는 당시 황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우리를 말하면 태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묘를 발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가 몇 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300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발견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다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조사를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여신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밑이 예수님의 그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 팩트로는 그것을 맞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무덤을 팠더니 그 밑을 팠더니 뭐가 나왔느냐? 무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700년 동안 지금까지 성묘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게 되는 건데, 여기 성묘교회를 한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기 문이 딱 두 개가 돼 있고, 지금 문을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았는데, 저거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당시나 그 위에서 헬레나가 지은 게 아니에요. 저거는 십자군 시절에 그것이에요. 저 예배당도 1000년이 넘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예배당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좀 더 보면 이 예배당을 안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배당 안으로 보면 저 문으로 들어가면 저 예배당 안이 저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예배당이 뭐냐면 세 교회가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로 연합을 해서 볼까요? 아니면 세 교회가 각각 예배를 볼까요? 분리해서 봅니다. 분리해서 보니까 서로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쪽도 마이크 계속 스피커 볼륨 올리고, 이쪽도 볼륨 올리고, 진짜 끔찍스럽습니다. 이거 끔찍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실 수가 없어. 시끄러워서라도 부활을 해야 돼. 예수님 부활이야. 깨어날 수밖에 없어. 하도 시끄럽기 때문에. 이게 각자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본 건데, 저 까맣게 해놓은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이제 보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요렇게 까만 네모로 돼 있는 게 보이세요? 저 까만 네모? 저 까만 네모가 이쪽에 먼저 있으면 여러분 이쪽 편, 이렇게 왼편 쪽으로 있는 쪽으로 네모가 보이죠? 이렇게 아랫 네모가 전통적으로 저기가 바로 골고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골고다는 성 바깥에 있었다, 안에 있었다? 성 밖에 있었죠. 그래서 바로 저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이가 말하는 성묘교회 자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위에 보면, 저 위에 올라가 보면 다시 또 네모가 또 보이시죠? 이렇게. 네모 또 보이시죠? 저희가 아마도 사실 실제 골고다가 저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그러니까 두 자리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그 어떤 이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도 그것이 모리아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모리아산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두 장소가 있게 되는 거죠. 저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서쪽 벽이에요. 여러분 서쪽 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보리가 있는 거고, 저가 예수님 무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바로 이제 저기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의 성묘교회 자리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씩 더 넘어가서 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 성묘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넣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맨 몸을 갖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세마포를 사서, 그렇죠? 이렇게 가마대. 그럼 우리말로 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아무 데서나 염할 수 있어요?
그 염한 바닥이에요. 저게 저 돌이. 저 여자들이 가서 이렇게 입 맞추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염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을 1700년 동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바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하면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 가지고 돌이 파였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만져주는데 만져주는 것 때문에 뭐냐 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희가 이제 염했다라고 하는 자리에 성묘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그 다음에 그 염한 자리 요 뒤에서 찍은 건데 뭐냐면 저 앞에 그 예배당 안에 또 네모막하게 건물이 또 서 있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빛이 쫙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는데 저 지금 이 안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자리라고 믿는 거예요. 저 무덤자리여가 지금은 여러분 거의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갔을 때는 나는 좀 사람 있는 걸 피해서 갔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저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쫙 돼 있어요. 돌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저게? 천으로 해놨잖아요. 저렇게. 저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자리라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를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렇게 닫아놨으니까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느냐? 아니, 난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열었습니다. 2016년에 열었죠. 2016년에 저거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이제 2000년 거를 열기 위하여서 지금 아까 저 돌판 보이시잖아요. 이게 돌판 여기 보면 돌판 이거 두 개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예? 그걸 요리 딱 보면 지금 저 기술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 돌판이 있는 것이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 돌판을 들어내는 겁니다. 저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방송하고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묘를 발굴하니 이제 뭐가 나올 거라, 예수님과 뭐 연관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발굴을 했죠.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 세종파가 다른 거예요. 요 앞에 보면 모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쓴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계신 할아버지를 보면은 그 할아버지는 약간 평평한 가운데 뭐 이거 내렸죠, 이렇게. 또 그 옆에는 곡갈콘처럼 쓰인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게 다 같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인데 뭐예요? 파가 다 달라요. 까만 옷을 입지만 어떻게 입느냐가 다 달라. 내가 말했잖아요, 세교회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다 뭘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거야 라고 주님의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특별히 다른 게 아니야. 다 무슨 옷 입어요? 다 무슨 옷 입고 있어요? 검은 옷 입어요. 근데 검은 옷을 입는데 하나는 곡갈콘처럼 입을 거냐, 아니면 이건 모자를 쓸 거냐, 아니면 평평하게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뭐 대단한 걸 갖고 싸우잖아요. 흰색을 입자, 검은색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다 같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찌질한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걸 내려다 보면서 이제 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걸 딱 보자마자 이 밑을 전부 다 내려다 보게 되는 거, 저런 걸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것이 2016년이었고요. 지난해에 이태리 사람들이 가서 다시 발굴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시 발굴했고 그 사람들에게 기념 촬영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념 촬영한 것인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19세기에 나왔었던 거기 사람들이 갔었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몇 가지 나오고 르네상스 시대 거 몇 개 나오고 별로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나올 거라고 아무리 파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 무덤을 파고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묘교 밑에는 저렇게 무덤이 있어요. 돌무덤 있잖아요. 돌무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돌무덤이죠. 근데 돌무덤인데 여러분 딱 보자마자 부자의 묘실 같아요? 가난한 사람의 묘실 같아요? 예, 부자의 묘실은 저렇게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들이 이거 하면은 여러분 낙골당해가도 좋은 위치에 놔요. 아니면 저 구석배기 안 보이는데 저기다 갖다 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덤을 쓰면 여러분 시골에서도 가보 무덤 써놓으면 좀 집안에 위세가 있고 돈 있는 집안이면 무덤을 크게 합니까? 조그맣게 합니까? 다 크게 해놓죠, 여러분. 왕릉처럼 해놓은 데 많잖아요. 저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 무덤에 염달아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 요즘 말로 하면은 약간 중산층 무덤의 중산층, 부자의 묘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돌아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딱 뒤로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시죠. 왜 우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가든에서 그 지켜주는 가든지기인 줄 알고서 뭐냐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누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원, 묘원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하나는 성묘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 또 골고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원, 묘원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정원, 묘원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 딱 느낌이 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돌무덤하고 이 돌무덤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여기 딱 보이세요? 저기 돌이잖아요. 돌이라고요. 그 원석을 파고 그 문이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하고, 예? 지금 이거하고 뭐냐 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말했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더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걸 딱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것이 바로 이제 그런 돌무덤이란 말이죠. 이게 돌무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무덤돌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봐서 작지만 굉장히 큰 돌이 있죠, 이렇게. 무덤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보면 거기를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해골. 해골의 모습이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시면 약간 저쪽 이게 보시면 눈이 좀 두 개 있는 것 같고 코도 보이고 이렇지 않아요? 찾았습니까, 여러분? 안 찾으신 분들은 자꾸 보세요. 그럼 찾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저 모습이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100년 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100년 전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저쪽 편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은 그 골고다가 있는 거죠. 골고다 보이세요? 지금 이 사진 중간에 보면 쭉 직진해서 사람 있는 것쪽에서 쭉 올라가 보면 그 양쪽에 눈이 시커먼 게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저 눈 두 개를 어떻게 찾는 거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저 눈 두 개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의 모습은 저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 바로 저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 아까 성묘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헬레나가 와가지고서 찾았던 곳이 바로 무덤이 거기가 맞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여기 있게 되는데, 이거 가든통 가서 보면 바로 이제 저와 같이 생겼는데, 가서 보면 저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든통을 보다 더 자세히 가보면은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게 빛이 쫙 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묘를 이게 파서 그 사람을 눕혀뒀던 이런 바로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성묘교회의 묘하고는 너무 질이 이건 확실히 다르죠? 럭셔리하죠? 이게 럭셔리합니다. 이게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저걸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고, 저 안에 보면 뭐가 십자가 같은데 약간 붉은색으로 뭐가 글씨 쓴 게 보여요. 그렇죠? 그걸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저기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ICXC에 여러분들 읽기 쉽게 하면은 ICSC인데, C라고 읽으면 안 되면 저게 S예요. 헬라어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IS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스, 예수님. 그 다음에 XS는 뭐냐면 X는 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그 밑에 이게 또 해가지고 약간 이게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온 게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옆에는 약간 갈고리 같은 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저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알파와 오메가. 저건 누가 써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 누가 써놓겠어요? 옛날 처음부터 쓰여져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군지 모르는 녀석이 와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저렇게 의미 있게 낙서를 해놔가지고 저거는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아마도 기독교인이 했을 거라는 건 아주 확실한 거죠. 이슬람이 했을 리는 없어요. 유대인도 했을 리는 없고. 근데 이 무덤이 아주 부자인 저 무덤이 많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어요. 왜냐? 이거는 지금부터 2600년에서 700년 된 무덤이에요. 여기서 성경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성경 이사야에서 나와요. 새로 판. 처음으로 사람이 쓰지 않은 묘실을 썼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묘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어떻던 무덤이에요, 여러분? 700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이미 여러 번 사용한 무덤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 무덤을 넓혀갔다는 것이 다 자국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로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도 있고 부활이라는 말도 쓰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도 아나스타세오스라고 하는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반복한다는,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를 쓸 수도 있고요, 부자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고 스타세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스탠드예요. 스탠드. 영어의 스탠드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드 하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스탠드는 어떤 거예요? 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그래서 스탠드업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일어섰. 그 되는 거죠. 이렇게 손님 보고서 스탠드업 그러면 그거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sit down 이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sit down 하면 앉아 그 말이란 말이야. 손님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please be seated 이렇게 말해야죠.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도 공대법이 있어요. 이게 아나스타세오스는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 죽은 사람은 눕는다, 선다. 이게 여러 대체적인 문화에서 눕습니다. 세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워서 하는 장례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니까 아나스타세오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나스타세오스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얘기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미 뭐가 하느냐, 부활은 이미 끝났어 라고 말하는 녀석들도 있다, 이제 그런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경상도 스타일로 뭐라고 그랬어요? 샘님 하고 즉각 알아봤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르시는 말이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샘님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당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붙들지라는 말이, 여러분 왜 그 12배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붙잡다는 단어가 똑같은, 합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어떻게 만진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붙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간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어디로 갈 거야? 내 아버지께 갈 건데, 그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도 된다? 너희 아버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마리아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즉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라보니라고 말했죠. 여러분, 마리아야 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라는 말은 여러분 그 헬라어예요. 라보니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당시 히브리 말 내지는 여러분 아람어로는 미리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라고 말했고, 이 여성은 뭐로 답변했어요? 라보니라고 하는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투리 얘기를 하면 서울 경기 말로 소위 표준어로 얘기를 이름을 딱 불러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샘님 하고 해서 경상도라는 게 딱 표가 딱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 이름을 딱 불러 주었었을 때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의 무슨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여인아, 전부 다 이렇게 여자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딱 불러 주었었을 때 이게 여러분, 내가 해서 권사님도 그랬는데 갑자기 김한신 권사님이, 그 다음에 오경희 권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그게 딱 지목이 되는 거라면, 딱 지목을 했단 말이죠, 이게. 여기에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놀림의 단계래라고 하는 것은 매무합투라는 말인데, 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never, 딱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don't 한 말이 아니고 절대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붙들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이 그림을 보는 장면에서 여러분 딱 보시자마자 예수님과 그 마리아의 관계가 보이죠? 이렇게. 이 그림을 보다 더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요거를 보시면 저 손과 손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한 분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 분은 이렇게 하고 있고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게 하고 있는 방면이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두 손을 들어서 이게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천사들은 저기 앉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리를 이렇게 비틀면서 안 돼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하고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걸 또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으로 보면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겠죠. 서로 이게 교감이 있지만 교감이 있지 않은 이제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요 밑에 예수님 발 앞에 보면 이렇게 향유함이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를 쏟았던 거 다 생각하기 위해서 다 그려놓은 거죠. 저 뒤에 보면 천사는 좀 약간 배고픈 천사야. 저렇게 보면 날씬 천사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아까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와 관계가 생겼어요. 근데 그 부활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겠다. 내 손으로 쥐겠다 하는 거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와가지고 여러분 뭐가 있냐면 예수가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막 그거 갖고 논박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부활 사건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소위 20세기까지는 뭐냐면 부활 사건은 없었다. 그냥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앙만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팩트가 없는데 이벤트는 생기지 않아요. 이벤트는 뭐냐? 사실에 의미가 붙어지면 그걸 이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벤트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의미 갖는 거는 뭐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하고도 대화하고 예수님하고도 대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하고 그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었을 때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거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라고 여기 딱 얘기해 주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주께서 또 내게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 이후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후에.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했다? 주님 봤어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understanding is the reward of faith라고 해요. 사람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보상입니다.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래서 뭐냐 하면은 seek not to understand that thou mayest believe. 믿고 싶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But believe that thou mayest understand. 너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부활은 믿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겠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해는 믿음의 보상이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여겨줘야 되겠어요?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십시다. 시작. 부활이 있기에 오늘이 헛되지 않고 부활이 있기에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 오늘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아까 그 가든 툼에서 오늘 요 3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부활의 현장에 와서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노래하는 거죠.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주님을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믿고 전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부활 신앙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을 만나 배웠고도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처지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서로 기쁨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내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